오늘도 역대기에 기록된 유다 왕조사를 살펴가면서 분열된 두 나라 사이에 잘못된 연합, 또 그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연합할 때 독립할 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걷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분열된 나라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분열 왕국의 역사는 다윗의 길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 때부터 벌어진 안타까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처음 두 나라 사이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이후에 꽤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또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서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유익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서로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두 나라의 연합은 두 왕가 사이의 연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왕가 사이에 연원을 맺게 되면서 가까운 인척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 1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왕가 사이의 연호는 고대로부터 이어온 방식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고 또 동맹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친화 정책이었습니다. 서로가 이런 결혼을 통해서 연원을 맺게 되면 그 동맹이 대단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당사자 사이, 두 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패악한 사람이라고 꼽는 인물이죠. 반면에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왕가의 연원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은 지 2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서로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를 치자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쳐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요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좀 비교적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호사밧은 함께 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보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동맹관계에 의해서 한쪽 편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한쪽이 역시 그 의무를 함께 지는 일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이 길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결과는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던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미가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고를 무시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의 죽음은 역대하 18장 33절 34절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가 죽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34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무심코 쐈던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았는데 만약에 그 맞고 나서라도 일찍이 그 전장에서 피해서 치료를 했더라면 이 아합 왕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날 벌어진 이 아람과의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그 전장으로부터 빠져나갈 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그 화살을 맞은 채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은 해가 질 즈음에 그 화살 맞은 것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꼼짝달싹 못할 만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맞은 화살 때문에 왕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전장하러 나갔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앞선 31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합이 죽게 되는 이 가정과 정반대로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모든 대적들이 그가 왕인 줄 알아보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서는 그를 도와서 적군들의 마음을 감화하셔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예고된 말씀을 들으며 혹시나 싶어서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였느냐?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이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고 하고, 아합 자신은 옷을 변장하여 갈아입고 그가 왕인 줄 정체를 숨기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이러한 태도를 그가 취했을까 했을 때는 당시의 거리 선지자들은 무조건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던 반면에 아합 왕이 그토록 싫어했던 미가야 선지자, 아합 왕의 말은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를 만큼 아합에 관해서는 항상 반대의 말을 예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미가야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아합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눈에 띄는 왕복을 입고 적군들의 표적이 되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반면에 왕복을 갈아입고서 그곳에 있었던 아합 왕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그 화살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똑같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한편으로는 심판이,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손길이 항상 미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결국 그의 범죄로 인하여 안 죽어도 될 뻔한 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죽을 만한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구원받는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비와 어떠한 준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여호사밧은 이제 전쟁에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였던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왕을 심히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책망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이것도 용기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죠. 왕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엄숙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힘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힘써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서
그가 처음에 왕이 되어 힘썼던 일들을 또다시 그가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여호와께 그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또 그들 가운데 재판장들을 세워서 종교적인 송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송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내리게 돼서 이 유다 나라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왕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후의 책망이 여호사밧에게 회개와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 가운데 놀랍고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사방의 주변에 여러 있는 나라들로부터 평안을 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25년 통치 가운데서 그의 통치 말년에 또다시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남조와 북조 사이에 이 왕들의 이름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들의 이름이 매우 비슷했는데 북조에서 이름이 있다가 나중에 또 유다의 왕이 그 이름이 되고 또 남조에서 왕의 이름이 있으면 또 북조에서 똑같은 그 이름이 또 왕이 돼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또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2년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사밧이 또다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어떤 동맹을 맺느냐? 솔로몬 왕 시절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처럼 해상 무역의 이득을 보려고 연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 역시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를 그렇게 해서 강성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에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한 일일까요? 잘하지 못한 일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셀을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그를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25년 통치 가운데서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하였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릴 때도 또다시 동맹을 맺게 된 일로 인해서 결국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으로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동맹이 그의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대에도 계속되었어요. 이레손이었던 아하시아 또 등장하죠. 이때는 누구의 아들이냐?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하시아입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여호와하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북조 남조 막 똑같은 이름이 같이 사용되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잘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이레손이었던 이 아하시아, 여호와하스라고 불리는 이 왕도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그러니까 이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2년 통치가 끝나고 죽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의 이름이 요람입니다. 요람. 또 여호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당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또다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22장 5절 앞부분에서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종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요람은 여호사밧 때처럼 또다시 연합해서 아람 나라를 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빼앗지 못했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하반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은 말씀처럼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큰 상처를 입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그를 문병하기 위해서 그가 피신해 있었던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예후는 아까 말했던 선견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이 예후를 만나게 되면서 이 예후에 의해서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여호사밧 때는 큰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지만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통치 1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는 더욱더 연약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9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 왕이나 그 후 아하시아 왕의 잘못된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달랴. 그 여인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였죠. 당시의 유다 왕들과는 매우 긴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아내이기도 했고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 친히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무려 7년 세월을 이 여인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유다의 왕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 때문에 이렇게 유다 나라가 큰 위험에 처했을까요? 그녀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폐악한 길을 그대로 유다에 옮겨 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더 악한 길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달랴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자녀였던 아달랴가 유다 나라에 결혼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루었던 상당히 오랜 시간들 동안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치 여인천하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면서 폐악한 길을 걷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 25년 통치 가운데서 두 차례 걸친 잘못된 연합은 유다 왕조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동맹을 했을 때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을 이루게 되거나 또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악의 고리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여호사밧 때와 이대손이었던 아하시아 때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여호람 때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달랴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여호람의 통치 8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그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는지 역대하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아달랴가 곧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잘못된 동맹은 악의 고리가 되어서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이어지면서 이 유다 왕조가 끊어질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최고의 절정, 이 아달랴가 직접 왕이 될 만한 왕족들을 다 스스로 죽이고 그가 7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릴 때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급격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유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그런 끊어질 위험 속에서도 그 유다 나라가 그래도 간간히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연합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이 유다의 왕조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되새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세 가지로 함께 권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 독립적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이해관계 등등에 따라서 참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향력은 극복해야 되겠고 악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 때 우리는 본성상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악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의 고리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그것을 끊어내도록 우리가 힘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불행이나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악의 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혹은 신앙으로 그것을 결단코 끊어내지 않게 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이 되어서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사실이죠. 이걸 끊어내지 않게 되면 또다시 습관처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답습하게 될 것이죠. 악순환을 이루어서 우리를 더욱 악한 것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초두의 말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부르는 1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이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 말씀, 또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뜻을 새겨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5절로 가셔서 또 한번 보세요.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서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 말에 대한 원문의 번역은 예전에 소개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복은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뭐냐? 그것은 악인들의 꾀, 계획, 그들의 도모,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악인들은 무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이 모이는 그 회에 최종적으로 그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도들의 진정한 복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동맹하고 연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연합에 힘쓰자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연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편 1편 또 5절, 6절,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별된 연합이어야 된다.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연합이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용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표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5절 이하로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는 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곁에 붙여주신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은 길을 가는, 한 길을 가는 동반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자리, 죄인들의 생각들, 그들의 꾀를 따른 자리를 끊어내고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연합에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좋은 연합의 가장 좋은 예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들이 생명의 언약을 서로 맺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신의를 지켜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장 좋은 연합의 모범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우린 맺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이러한 잘못된 연합에서 늘 조심해야 되겠고, 특별히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일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는 순간까지 저희의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필요 때문에 다양한 관계와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은혜로 구별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악의 고리로 악한 영향력으로 끌어들이는 것들을 단호하게 신앙으로 끊어내고 극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는 동반자들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연합,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연합, 구별된 연합에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